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강주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제자자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양의 열기로 뜨거운 여름도 막을 내리며 모든 것들이 알차게 열매를 맺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도 믿음의 열정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찬양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 이 민족 전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전도 사명을 충성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세계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사역을 통하여 사단에 매여있는 수많은 심령들 위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에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성교와 구제와 봉사와 전도에 앞장서는 2세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성령 충만한 복에 그는 평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 성조팀들 사랑의 헌신과 수고로 열방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9기 비전학교를 준비 중인 운영팀과 모든 스태프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VIP들을 잘 섬기도록 지혜를 주사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하늘을 위로하여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님들, 군복무에 여념이 없는 자녀들을 믿음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안식을 중인 담임 목사님,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사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비전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며 기름 부으사 참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번성하여 모든 우리 평화법 공동체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씀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황상수 목사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 영과 육이 치유받고 듣는 이가 다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창단을 축복하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찬양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제일 뒷면과 화면 참조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안식일 가운데 계십니다. 귀국하실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낮기도, 저녁기도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줄을 잘 붙잡으셔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단기 선교팀 후에 이제 귀국 보고 시간은 금요기도회 때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접수는 우리 교육자실로 알려주시고요. 9월, 10월로 매일 성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큰 거 작은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층 서점에 이렇게 가시면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부 광고는 후반기 비전학교가 이제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셀별로 지역별로 또 이웃이나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VIP 추천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별로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세요. 3교구 도농용 무료 급식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배부 나머지는 보시고요. 대표기도 세미나가 8월 28일 금요일 날 일성전에서 담임 목사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 되시는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시간 스케줄을 미리 맞추셔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주 광고 나간 대로 어제야 오늘 1박 다문화 수련회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예배를 동시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역대 최대 인원이 다문화 꿈땅입니다. 우리 꿈땅 수련회이죠. 그래서 지금 예배 이석사 목사님 인도하시고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돌아오실 예정에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 또 기도하는 동역하는 선교사로서 많은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전학교 강릉 국내 선교팀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2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9번 봉사부 광고 참조해 주시는데요. 식당을 사용하시는 부서나 그 모임에서는 봉사부에 꼭 신청해서 사용일지 사무실에 기록을 부탁을 드린다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봉사부에서 확인하니까 가스밸브가 열려 있었다고 그래서 주중에 누가 부서에서 쓴 부서가 아마 모르고 가스밸브 안 잠 것이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만 신경 쓰고 또 이렇게 정리정돈 잘 해주시면은 어려움이 없을 줄 생각이 됩니다. 수도노예 소식은 다른 거 참고하시고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8월 17일, 18일 천마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 부탁을 드리고요. 결혼 소식입니다. 3교회 10교구 신정한 집사님, 조혜란 집사님 딸 신미연 양님 8월 22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웨딩 해너스에서 있습니다. 회기역 부근에 있습니다. 소천 2교회 5교구 김순희 권사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대학교 장례식장에 이제 조문 예배를 금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만나시면 위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있군요. 5교구에 김선희 집사님이 인도하신 이은경 성도님 어디에 계시나요? 손만 잠깐. 네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과 축하의 박수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 또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 멜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위에 기구 곧 대적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실 때 잠깐 표정을 좀 다듬으시고 해가지고 인사하면 안 되니까 스마일 미소. 옆에 계신 분이 나를 보고 나의 표정을 보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질문할 겁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뒤 좌우로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감사하고요. 이제 약속도 안 했는데 오늘 말씀과 또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와도 또 어떤 영적인 고통이 와도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보통 이제 역경이 오면은 이제 고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우리 삶에 오면은 그때 이제 제일 처음 들어오는 게 막 이 답답함, 또 부딪힘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경영할 때나 혹은 직장 생활, 학업, 가정, 어떤 비전과 프로젝트 계획들을 세워서 그걸 이루어 나가시려고 할 때 잘 안 될 경우는 너무나 힘들어요. 이제 어려울 부분들도 이제 느끼게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샌드위치 가게, 빵집이죠. 샌드위치 가게를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마케팅 전략을 많이 짜잖아요. 또 이제 경영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어느 위치에서 이 가게를 만들어야 되고 세워야 되고, 자, 도로가 또 사람들이 이동 왕래 유통 연령층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고, 이 샌드위치 가게를 하려면은 뭐 7층에 하면은 안 되고, 계단만 있는 7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7층에 하면은 안 되고, 7층에 하는데 혹시 하실 분 있어요? 빵집 계단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 안 되고 없어요. 2부 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나이, 연령층, 또 선호도, 위치, 주차, 또 많은 이동 그 인원들, 또 뭐 매출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그게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그 법칙이고 경영 방법이고 마케팅 전략의 부분들인데, 근데 우리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볼 텐데 아까 한 분도 손 안 들었죠? 이제 그 다음에 손 들으실 것 같은데 한번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7층에 샌드위치 가게 하실 분 대박입니다. 대박. 인터넷 치시면 막 나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죠. 인식의 전환, 또 그 어떤 작은 아이디어 그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한 그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응용을 하셔서 혹시 새로운 사업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왜 이제 잠깐 이렇게 보았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안 된다. 뭔가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지? 사업도, 직장생활도, 어떤 계획과 비전도 나는 안 되는 일밖에 없네. 이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속죄소가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잖아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적인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뭐 7층에서 저 대박 날 줄 생각했습니까? 말레이시아 이번에 가니까 그분들이 한국말을 아는데 그 단어 하나 중에 대박이라는 단어를 알더라고요. 가르쳐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어떻게 이 말을 알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영적으로 번성이 되어지고 그 번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풍성함의 그 법칙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리더가 되시고 어뜸이 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업에 또 여러 가지 직장에 가정에 또 감당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간증거리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은혜롭고 인도하시고 풀어주고 또 해결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체험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살렐이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부살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은 안 됐어요. 이 달란트 있고 정말 경험자였고 이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우리 이번 한 주간에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보셨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모양은 이렇게, 크기는 또 넓이는 높이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살렐이 아이고 하나님 이거 제가 더 경험자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쫙 나가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언약궤, 법궤가 만들어졌고요. 진설병상, 떡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입니다. 직장, 사업의 경영, 비전, 미래를 준비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아보시고 셀을 돌아보시고 지역을 돌아보시고 교구를 돌아보실 때에 늘 언제나 이 속죄소의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셔가지고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나오면 그 역경이 또 어려움이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보여준 이 성막, 이 성막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때때로 연약하니까 쓰러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 아플 때도 있어요.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감사할 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법궤를 만드시고 법궤를 덮는 속죄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그 안에 나가면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있고 죄의 용서함이 있고 또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누구일까요?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그냥 거쳐서 만났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높여드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요, 거기에는 응답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정결한 제사장의 신분,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사명이에요. 사명, 미션.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이 사명자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콜링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 거룩한 예배, 주일 예배를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임 주시고 권능 주셔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말씀 부여잡고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말씀과 기도의 능력, 권능, 이것을 붙잡고 내일부터 한 주간 살아가시면은 승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매여 있으시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매여 있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씀해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갈 군사로 우리를 콜링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막 전쟁하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나가야 되는데 집에 있는 가스불 꺼였나 안 껐나 헷갈린다. 저녁을 내가 반찬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반찬 한 가지 안 하고 나왔네. 뭐 이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반찬 하지 안 하는 건 안 됩니다. 맛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요. 삶의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셔야 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순간에 성령의 그 폭발, TNT 폭발보다 더 성령의 핵폭탄 같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활에 매이면 특징이 뭘까요? 좌절입니다. 한숨입니다. 절망입니다. 탄식이에요. 이게 그 생활의 매인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여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두 다 소유하시고 취하시고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 다가오는 어려운 환경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어려움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 안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 두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힘입니다. 강력한 파워입니다. 어둠의 영이 굴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꽉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예수 이름 잊어버리면 큰일 나고요.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수 이름에 대한 소망, 희망, 비전 이거 잊어버리면 침체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고 한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사탄은,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뭘로 유혹해요? 사람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돈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이성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물질 여러 가지 모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유혹해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혹의 특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이 유혹에 빠져버렸네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를 빠져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불순종에 빠져버렸습니다. 불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불순종을 되니까 뭐가 나왔어요? 죄의 문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권세를 보여줍니다. 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막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으로 우리에게 이 어둠의 영이 자꾸만 나를 시험하려고 합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흔들려고 지금 막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막 흔들고 있습니까? 혹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단이잖아요. 어둠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다닙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리더자를 쓰러뜨리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영적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막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탄의 하는 일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 사단은 무장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아니까는, 지옥불로 던져질 그때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교회들을 막 흔드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이성으로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들처럼 오늘 누구를 삼킬까? 오늘 누구를 삼킬까? 우리가 다가올 때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또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이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들,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물질, 또 우리에게 준 명예나 혹은 권세나 이 모든 주권, 이것이 로드십, 즉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그때 우리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이거 제 건데요. 이거 제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 문서 제 거. 이것도 시간도 제 거. 이럴 때 뭐예요? 사탄 마귀가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막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법칙이지만, 근데 이거 내 거, 이것도 내 거, 하나님 이것도 제 거네요. 하나님 이것도 제 거네요.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터인데, 달란트가 있으면 달란트를 가지시고, 아니면 시간을 있으시면 시간을 가지시고, 아니면 어떤 사업의 경영이나 직장의 일이나 셀이나 또 가정의 일이나 또 여러 가지 학업의 일이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한 주간에 있을 때 뭐가 회복될까요? 청지기의 사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어둠이 놀라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사업에, 우리 직장에, 내 학업에, 내 가정에, 우리 셀에, 우리 교구에, 우리 모든 지역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거리가 다음 주일날 만나셨을 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아시는 대로 첫 번째로 천지 창조를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네, 아멘이 안 나와서요. 천지가 뭐예요? 샤마임 에레츠 이렇게 갈로 열고 제가 쓰는데 히브리어로 했으면 샤마임은 천, 하늘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복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주의 하늘.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시고 이 태양계를 만드셔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이렇게 명왕성 이렇게 쫙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이걸 태양계라 그러는데 이 태양계가 많이 모여 있는 것을 갤럭시, 이제 은하계라 그럽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할 때 그 은하수, 이 은하수 갤럭시가 또 우주를 보면은 있잖아요.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갤럭시가 또 다른 지역에 보면 또 은하계가 또 발견되어 있어요. 또 다른 지역에 또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미국 나사에서 이렇게 쫙 보면은 또 다른 은하계가 또 있어요. 지금 뭐 몇십 년 전에 쏘아된 우주선이 지구 끝을 알려고 막 계속 지금 간다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저 딱 앉으니까 사진도 보내오고 막 그러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은 이 우주는 그 끝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이런 모든 지구, 자연, 만물, 우주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마찬가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보호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와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 옷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 오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 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피에 생명이 있고 이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고 또 영생의 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큰 믿음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신 거예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계시는데 출애굽 즉 애굽을 나왔다.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 땅을 나왔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가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볼까요? 애굽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죄의 사망의 종로로 단 그러한 우리의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의 종로를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갈르셨다는 거예요. 바람을 동풍을 부셔가지고 그 바다가 어떻게 해요? 갈라지면서 땅이 그냥 탁탁한 아스팔트 도로처럼 되게 해서 수레가 굴러가게 하시고 동물들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빠지지 않도록 길을 쫙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침체되었고 충만했다가 침체되었다가 충만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쫙 나가는 그 길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길,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거룩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잃어버린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 단계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은 이거 교회 나가면 착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린 다 착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룰 수밖에 없고 뭔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삐걱삐걱 하다가 철커덕 맞춰지면은 시계 태엽이 돌아가는 거죠. 톱니바퀴가 탁 맞춰지면 어떻게 돼요? 맞춰지기까지는 힘들어요. 근데 그게 맞춰지면 철커덕 돌아가면서 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있는데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모습에서 완전함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기도 나오지만 구원의 서정, 구원의 길 가운데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잊어버렸을 때 사탄이 이제 틈타는 거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보여주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번째, 광야 생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인생의 광야 같은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사업 경영하게 하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 다니게 하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셀 리더로, 지역장으로 또 교회를 돌아보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뭘까요? 6번입니다. 이거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가나안 땅이 뭘까요? 그냥 땅만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첫 번째로는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세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계시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가면 이 가나안 땅 척박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돌멩이만 있고 먼지 바람은 날리고 가시덤불 나무가 떨기는 가시덤불 나무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 축복의 땅이라 그럴까요? 여기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곳이 작은 천국을 맛보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풍요롭고 풍성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 복음이 없으면,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살고 넓은 곳에 살고 풍요로운 곳에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도 생명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고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절망이에요. 낙심입니다. 구원할 수 없는 그 단계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작은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속죄소, 이 본문 참 어렵잖아요. 딱딱해요. 뭔 말인지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민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한 50분은 본 것 같아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는 주석을 잘 안 보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그 음성이 뭐냐면 속죄소 이거예요. 속죄소는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속죄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속죄소의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속죄소는 은혜의 장소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달려진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러브레터예요. 사랑의 편지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단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사망으로 그냥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던 나를 주님의 십자가로 그냥 살리셔서 의로운 너 내 자녀야, 너 내 아들 딸이야 이렇게 일컬음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영생에 이르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속죄소의 의미가 뭘까요? 회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뭔지를 모르는데 속죄소 회복의 장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무엇을 회복이요? 죄의 문제에서 회복된 거예요. 사망의 문제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전에는 우리가 어느 것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에 속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속죄소의 은혜, 이 믿음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았던 믿음의 신분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거 안 돼요. 이거 허리가 아프시면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하시고, 다 무리가 쓰시는 거예요. 연골, 아이고 연골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 보여 이렇게 하셔야지. 아무것도 못해서 나 예배 다음에 갈게. 아이고 기도 뭐 많은 날 기도하는데 나중에 할게. 그러다 하나님 쓱 불러가시면 어떡하시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의 장소가 속죄소, 회복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살려주셨어요. 사망에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분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속죄소의 의미, 정결함의 장소라는 거예요. 정결함. 죄가 많은 우리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죄의 종이었어요. 사망의 전노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도저히 될 수 없어요. 왜? 그는 어떻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죄 없는 누가 오셔가지고 죄 있는 우리의 몸, 이 정결함과 깨끗함을 다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 가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성육신 사건을 이루어 주셨어요. 인카네이션.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그러셨을까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야지 사업 경영, 나를 살려야 직장 생활, 나를 살려야 어떻게 해요? 학업 공부하는 목적, 나를 살려야 쇠를 섬기는 목적, 나를 살려주셔야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 그 목적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래서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확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 도저히 사다리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끊어졌던 이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속죄소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사의 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작정하셔서 우리를 콜링하셔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의로움을 통해 가지고 영화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야, 너 내가 찜했어,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너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택했다, 너 세상에 마음 주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 이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폴리갑 교부 아시죠? 90세가 되셨어도 로마 네로 황제 시대에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는다고 막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지움도 당하고 굶주린 사자들의 그 먹이 밥이 되어지고 또 밤을 로마시를 밝히는 인간 횃불 기둥에 묶여가지고 기름칠해가지고 불 탁 튕겨가 사람 몸에 그리스도인들 인간 횃불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이 콜로세움 경기장 아래서 폴리갑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그때 폴리갑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 나이 9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도 않으셨고, 내 나이 90세가 되도록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내 생명을 살리고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장작더미가 있는 그 기둥으로 묶였다는, 불이 당겨졌습니다. 활 나무 장작이 타오릅니다. 발끝에서 발이 타들어가요. 손이 타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던 이 폴리갑의 아름다운 믿음,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의 보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도 또 나중에 장차갈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세상에 잠깐 있는 것 때문에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아니 되신다는 거예요. 속죄소 안에는 치유가 있고요, 속죄소 안에는 회복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치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꽉 붙들어야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비전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성경. 우리 17세기 18세기 이 종교교육 시대에 그냥 복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구원, 이걸 외치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화형도 당하고 그냥 불에 태워서 죽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죄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속죄소, 지난주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 중에 바로 이것입니다. 법궤 위에 천사죠. 두 천사가 법궤를 이렇게 감싸합니다. 날개를 펴서 법궤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궤 밑에 안에는 십계명 돌판 두 개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 법궤 위에 덮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방금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서 무엇이 있었냐면은 구약시대 모세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비전을 가지고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속죄소 위에 확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럴 때 막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위에 가득 차는 그 영광, 그 완전히 읽다 보시면은 은혜가 막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려고,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용서함을 주시려고, 인도하심을 주시려고 이렇게 임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속죄소,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이 십자가 대신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2절부터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로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이. 십자가를 보세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가시, 면류관, 두 손, 두 발 못 박히시고 그냥 기둥에 달리셨어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이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그 사랑의 표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런데도 여전히 미련합니다. 인간은 미련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달려 죽는구나,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유대인의 왕이여 너가 빨리 내려와라, 내려와봐.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속죄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가는 자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특징이 뭘까요? 자꾸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6절의 말씀입니다. 양 같은 특징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말 안 들으면 막 부딪히는 거예요. 머리뿔로 부딪힙니다. 내 고집대로 안 되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속죄소 안에 우리가 엎드리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워갑니까?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 압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가슴속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속죄소의 영광이요 믿음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부살레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께 어떤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지혜대로 나가시기 바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끄심대로 그냥 순종할 때 그냥 하나님이 약속이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언약궤와 진설병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설병상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떡상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떡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진설병 떡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 채우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짧게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하나님께 통치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면 아멘, 아멘, 아멘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통치받는 삶이고 열려지고 회복되고 풀어지는 그 삶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주간에도 말씀 위에 속죄서를 두시고 덮으시고 보관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요, 십자가 이 사랑 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어린 아기들부터 저와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6절에서 9절 영생을 얻는 길을 속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되었던 이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6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설병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떡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이 떡상이 영적인 생명의 만나가 있는 상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비전을 모를 때에 그 비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살렐 충실하게 떡상을 순종해서 만들었어요. 매주 교체하는 그 특징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게 되어지고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이 떡상을 통해서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가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한 주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교통하는 자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시고 값을 주고 나를 사셨어. 그 값이 십자가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심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었고, 이 한 주간에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감사와 찬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비전이 없는 삶, 어떤 분은 비전이 있는 삶.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죄소는 결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장소예요. 속죄소는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의 장소예요. 속죄소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속죄소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을 이루는 믿음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내 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셨던 장소요. 내가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속죄소의 의미라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한 주간에 이 믿음의 생활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영적인 리더가 되셔서 어둠이 놀라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죄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나시는 장소, 용서하시는 장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속죄소를 만들어 주셨고, 이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우리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우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그 크신 사랑 또 그 크신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 감사와 선교 장학 건축 주정헌금 또 기도의 제목이 담겨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사용할 것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도 갈급함이 없도록 성령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번성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며 무릎을 꿇고 속죄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내려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